오늘 말씀에서는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살의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 모든 일이 끝났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이 끝난 겁니까? 유월절 절기가 끝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유월절 절기가 끝난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31장 위에 그 주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성경에. 그쵸?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개혁이라고 쓰여 있죠. 이 개혁이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끝난 후에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라는 것은 단지 그 유월절의 그 절기를 지키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의 의미, 그 예배의 목적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유월절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그냥 예배를 드렸다,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예배 드렸어, 그냥 오늘 할 일 중에 하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오고 오늘 하루의 일 끝, 오늘 내가 할 일은 끝, 또 다른 일, 이게 구분되거나 분리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단지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 이후에 변화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삶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죠.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끝나고 이제 끝났어, 내년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 우리 내년에 봅시다, 이것이 아니라 유월절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그동안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실제적인 변화된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 교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가 없어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또 저녁 예배, 또 그뿐입니까? 또 주중에 또 신방도 하죠. 또 무슨 또 성교회별로 모여서 하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모일 때마다 경건회 하고 모든 일을 해요. 이렇게 많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정말 삶에서의 변화는 얼마나 있는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더 예배를 많이 드려야 변할까요? 예배 드리는 횟수가 부족한가요? 아니죠. 예배 드리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엔요, 새벽 기도회 없어요. 수요 예배 없어요. 금요 예배 없어요. 예배 없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 우리도 예배 한 번만 드리죠. 지금 예배 한 번 드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게끔 만드는 뭔가 이렇게 면죄부를 받는 듯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예배 드렸어. 나 새벽 기도 나와. 나 수요 예배도 나와. 나 주일 예배도 나와. 당신 나와. 당신 안 나오지. 왜 안 나와? 마치 그것이 나의 거룩함, 내가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타나는 변화가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잘 지켰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듭니다. 이것이 2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했습니다. 반열이라는 것은 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4반열 24개의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성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시스템은 다윗 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 때 이미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조를 짜가지고 빈틈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왜 무너졌는지.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직임,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그 일을 이야기했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목회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목양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직임이에요. 그런데 그 직임은 소홀히 하고 다른 일에만 막 신경 쓴다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 준비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목회자가 다 하면요, 그러면은 다른 그 진짜 본질적인 직임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힘써 주셔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또 우리 목회자들이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섬겨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일을 많이 하십니다. 교회 일을 참 많이 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재정적인 뒷받침이에요. 3절입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서 매일 아침 저녁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를 쓸 수 있도록 자신의 재산을, 개인적인 재산을 정하여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죠. 한종 직분자들, 교회의 한종 직분자들은요, 교회의 재정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종 직분자를 선거할 때에 헌금 생활, 11조 생활을 잘하느냐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11조 안 내면 한종 직분자가 안 되느냐, 무슨 교회가 돈으로 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 뜻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낸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교회의 한종 직분자가 되어야 그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아니, 한종 직분자들도 제대로 솔선수범을 안 하는데 뭐 성도님들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먼저 재산 중에 얼마를 이렇게 드리는 거죠. 4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쓰게 하라 하니라. 앞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고 하잖아요. 흩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부분인데 11조를 안 하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죠. 5절과 6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과 꿀과 밭의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여기서 계속 11조를 많이 가져왔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1조를 많이 드리니까 성전의 재정이 풍부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골고루 부족함 없이 다 균등하게 나눠주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1조 생활이 중요합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 11조를 구하면 복 받는구나, 그래서 11조 내는 게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최소한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죠. 이 11조 생활이 중요합니다. 교회 재정도요, 11조가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11조를 잘 내는 교회는 든든하게 서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1조를 가지고 다 우리 교육자가 나눠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헌금하면 다 목사님들이 가져가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 11조가 온전히 11조가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는 선교와 구제와 나눔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요,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에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은 청빈해야 돼, 목사님은 가난해야 돼, 목사님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너무너무 박하게 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부교육자, 부목사님 사례비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최소한 그래도 대학을 나와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그래도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감사하게 당회에서 100% 그걸 다 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 생활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너무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이 참 건강한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교회들이 보면은 은퇴하시는 목사님은 더 뭔가 기대하는 게 있고 교회는 더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우리 목회자들이 뭔가 막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그 부분이 서로가 존중하면서 가는 필요가 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들이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목회자들은 온전히 목양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도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개혁을 일으켰죠. 그 개혁의 시작은 유월절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개혁할 수 없어요.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죠. 실제로 하나님의 그 형통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